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그저만 그 검의 피 너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피 없는 저 우리들 주의 오기를 주님 목깃을 찔렀네. 그중한 그 몸의 피 너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고, 무지한 우리들이 주님 비웃었지만 예수 귀한 피 흘려 우릴 구원했으니 그의 피로 내 죄 씻음받았네. 주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무지한 비한 마음으로 너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인사하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자리가 조금 빈자리가 많습니다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다 올 수 있는 거죠. 예, 못 올 자신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우리 안 나오던 분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것을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마지막 일주간 삶이 진행되는데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기를 건너편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국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2km 내지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왔다가 이 예수님의 입성을, 소문을 듣고 입성을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피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피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뉴스가 되고 또 이것이 소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환영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늘 10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소동이 일어날 정도니까 그 예루살렘의 명절을, 유월절 명절 때 몰려든 순례객이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마치 진동이 일어나듯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침 소리인데,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환영하는 그 소리가 있으니까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특별합니다. 겉옷을 핀다, 자기의 겉옷을 핀다는 것은 존경한다, 혹은 환영한다, 높여드린다 라는 뜻을 가진 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왕이 들어올 때, 왕이 지날 때에 표하는 예의였습니다.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여러분,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은 왕이 계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만큼 당시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과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그러면 다윗을 떠오릅니다.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융성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하고 했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니까 다윗 왕 시대 같은 그 시대가 오기를, 그래서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한다, 정권을 이어간다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정치와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기대감이 있어서 대통령을 뽑은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의 앞제비 노르스라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는 부패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세금 착취를 내야 되고 경제적으로 피폐됐습니다. 사람들이 갈 바 몰라 방황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 암울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 힘든 인생에서 건져줄 것인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왕이 오시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 배고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직간접으로 온 이스라엘과 갈릴리 저 건너 이방 땅까지 이미 소문이 파닥하게 났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남다른 가르침,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온 예루살렘 주변에는 불과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시에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 왕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분이 그분이다 라는 생각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왕이신 주님,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인파들처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아멘, 그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 시작.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능하신 여호와,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어떤 왕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보통의 경우에 보면 제국의 왕들은 뭘 타고 입성을 할까요?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전쟁에 이기거나 왕이 행차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군마, 아주 참 보기 좋은 그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하나의 힘을 상징하는 게 말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나라, 병거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보유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말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제국의 왕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늠름하게 이렇게 입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인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나귀는 직접 보신 분도 계시지만 작아요. 요만해. 타면은 요거 그냥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말은 막 우리 키보다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 말 탄 거하고 나귀 탄 거하고는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왕이신데 그 왕의 행진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 5절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 보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뭘 뜻하는 거죠? 멍에를 맨 분, 멍에를 매는 분. 당시에 나귀는 물건을 운반하고 농사 질 때, 쟁기질을 할 때 쓰는 도구였어요. 물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했지요. 그런 이 나귀,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짐을 지신다는 뜻이거든요. 왕이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 짐은 인간의 죄악의 짐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인 거예요. 이 죄의 짐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죄의 짐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죄의 짐이 평안을 깨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짐들이 많지요. 사람들이 져야 될 수많은 크고 작은 짐들이 많이 있지만 죄의 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는데 오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겸손하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짐을 지잖아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든 짐을 지고 왕을 섬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요. 백성을 위해서 왕이 짐을 지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시키셨어요. 예. 왕이시지만 그 왕은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실 그런 분으로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이 지금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저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길 끝에 골고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의 상징인,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지만 이 길을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두려움의 짐,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그게 오늘 종료주일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건데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내 멍에를 짊어지고 내 죄악의 짐을 지시려고 골고다에 올라가실까? 아마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거지요. 사람들은 왕이 와서 뭔가 막 대단한 권력을 주고 번성을 주고 성공을 이루는 그런 거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왕은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 죄 문제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그 멍에를 짊어지시려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주님은 기꺼이 이 길을 자처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두움들은 다 쫓겨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희망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안에 굳게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셨담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참 황당한 일이죠. 남의 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풀어줄 거다.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이렇게 무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나귀 새끼를 준비한 사람이 누군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허락하는지라 가져가. 주님이 쓰신다고요? 가져가십시오. 기꺼이. 그 당시에 나귀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집안에 이게 한 마리 있는 게 너무 큰 재산이에요. 그 가난한 동네에 나귀가 너무 귀한데 기꺼이 그 나귀를 예수님께 양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요? 쓰십시오. 조건이나 핑계가 전혀 없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꺼이 쓰신다면 쓰시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분명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냐면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성 밖에 외진 곳에 격리, 지금 우리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격리시키는 동네가 베단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면 거기가 있어야 돼요. 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제사장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해서 완치 판정을 내릴 때까지 대기하는 동네가 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단이는 그 이름대로 가난한 마을, 슬픔의 마을, 소외된 곳, 사실 버려진 곳, 그게 베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이 베단이, 버려진 동네 같고 소외된 이 베단이에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이 종종 가셨거든요. 거기에서 문둥이 시몬이 치유도 받고 나사로가 기적적인 체험도 하고, 그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려주신 바로 그 현장에 누군가가, 전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던 차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기꺼이 내어드린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탁 깨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처럼, 마치 사르밧 가부가 자기가 마지막 먹고 흉년에 마지막 먹으려고 남겨뒀던 밀가루 그리고 기름, 이거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럴 때, 아니 먹고 죽으려고 남겨진 그 마지막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바쳤던 것처럼, 이 나귀 주인이 쓰신다면, 예수님이 쓰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 하시지요. 기꺼이 드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주권을 오직 주님께 내려놓는, 소유권을 진정으로 내려놓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하필이면 그 나귀를 타실까? 예? 이 나귀는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삐를 잡은 대로 힘없지만 피쩍거리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피쩍거리는 인생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문제는 나라는 인생의 고삐를 누가 잡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잡고 가자는 대로 간다면 그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비쩍거리고 걸음걸이도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나귀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내 고삐를 잡고 올라가자고 하는 대로, 그게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올라가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